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활짝 웃을 수 있고 또 인사하는데 거침없이 할렐루야로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40일 동안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라는 말을 자제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보내다가 부활의 때 그 날이 이르면 우리 밝게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하면서 이 할렐루야 금식을 40일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걸 먹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좌우로 앞뒤로 이렇게 한번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할렐루야로 얼굴 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서로 감사합니다. 네, 손을 흔들어 주시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당 1층과 2층 그리고 소예배실과 의법 예배당 또 애찬실과 혹여 또 가정에서 혼자 예배하시는 분들 이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소망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절망과 어둠의 사슬을 끊으셨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021년 비록 우리들은 힘겨운 어둠의 터널 속에 있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생명의 빛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앞서서 한 번 더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가까이 다가오시고 여러분 삶 속에 가까이 다가오심으로 풀 죽었던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온 영혼으로 여러분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이 무엇인가요?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에 저희 부모님께서 계명을 해주신 것이고요. 그럼 그 전에 제 이름은 뭔가요? 모르시죠? 네. 그 전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 이름은 임태곤이었습니다. 이렇게 제 신변상의 비밀을 공공연히 말하는 건 제가 살다가 오늘이 처음인데요. 임태곤 어떤 게 나은가요? 임태곤이 낫습니까? 임태일이 낫습니까? 둘 다 나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유로 저를 임태곤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지요. 가족이나 또 친척들을 제외하면 저와 유년 시절부터 관계를 맺어온 어떤 그런 특정한 사람들 아니면은 저를 임태곤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제게 다가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이름은 저와 우리 가족들만의 또 친척 소수들과 그리고 저와 유년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 간의 일종의 코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몇 년 전에 모르는 번호가 전화기에 떠서 제가 받아보았더니 여러분 다짜고짜 태곤아 누가 그러는 겁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분명히 옛날 제 어렸을 때 친구였겠죠. 그래서 누구 했더니 이제 얘기하는 걸 듣다가 아주 쉽게 그가 누구인지 알아냈습니다. 바로 이처럼 저에게는 임태곤이라고 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또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태평양 전쟁이 한창일 때 당시 일본은 미국의 통신망을 도청해서요 미국과의 전투에서 치명상을 입히곤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심하다가 미국 원주민들을 통신병으로 기용하기 시작했지요. 특별히 제가 살았던 미국 애리조나에 거주하던 나바호 원주민들이 대표적인데요. 그리고 제가 섬겼던 호피 원주민 부족들 중에서 영어와 자신들의 원주민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했습니다. 중요한 이 전투 기밀 사항들을 그들의 부족 언어로 이야기하면 설사 일본이 도청을 한다고 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400명이 넘는 이 원주민 암호 통신병들이 태평양 전쟁과 또한 한국 전쟁 당시에도 맹활약을 벌였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들을 일컬어서 남들은 모르는 코드를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코드 터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코드를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코드를 모르면요 100번 1000번 들어도 모릅니다. 10,000번 들어도 모릅니다. 오직 코드를 아는 사람들끼리만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코드가 갖고 있는 매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 기사에 나오는 본문의 주인공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이름을 말하니까 말장난을 하고 싶어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말이야, 이런 말들 말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할 때 말장난하지 않기를 위해서 제가 많이 기도했었거든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란 말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인물인지 잘 아시는가요?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여기저기서 자주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마리아가 저 마리아 같고 어떤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 것인지 종종 헷갈리실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 기회에 마리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건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일반 생활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공용어가 헬라어였었고요. 그래서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가족끼리 있을 때나 아니면 친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세와 아론의 누이였던 미리암을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 미리암 찬양대의 이름을 바로 거기서 따왔을 텐데요. 미리암, 또 때로는 마리암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헬라화된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히브리식 이름은 뭐였던가요? 요슈아였죠. 요슈아가 헬라화되어서 예수스라고 불렸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 이름을 먼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암 혹은 마리암이 헬라화되어서 마리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물론 몇 명 더 있긴 합니다만 크게 보면 이 세 명의 마리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헷갈릴 게 전혀 없으시지요? 두 번째는 마르다의 자매였던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들은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었고 이들의 오라버니가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이 베다니 마을의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리아를 기억할 때 베다니 마리아 이렇게 기억하시면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들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갖고 계신가요? 아마 찬송가 211장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여러분, 이 찬송가 다들 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노래의 가사는 잘못된 것입니다. 조금 긴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튼 그분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아닙니다. 작사한 사람도 분명히 헷갈렸을 것이고요. 한국 찬송가 위원들도 그걸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탓입니다. 나중에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을 기회가 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찬송가를 자주 부르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헷갈리고 방해가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대로 부르려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베다니 마리아 본받아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제대로 된 가사가 일 줄로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하면 들어봤던 얘기가 있을 줄로 압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매춘부였다는 소문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많이 또 들어들 보셨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억측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고요. 다만 과거 7세기에 로마의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1세가 자신의 강론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매춘부로 묘사했던 것이 유일한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300년 동안 교회가 그녀에게 매춘부라는 오명을 씌워왔던 것입니다. 다만 1969년도에 와서 공식적으로 가톨릭 교회가 그레고리우스 1세의 설교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 오명을 벗었으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분들도 잘 아는 영화, 한 몇 해 전에, 오래전에 순환주간에 방영했던 영화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혹은 뮤지컬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이 뮤지컬에서조차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를 매춘부로 그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작품의 가치를 떠나서 어쨌든 사실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요. 오늘 새벽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만, 첫째로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은요,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소개하듯이 요한나와 수산나를 비롯해서 여러 다른 여성들과 함께 자신의 재물을 써가며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상당한 재력가였음을 암시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라는 표현은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란 뜻인데요. 이런 표현 자체가 당시 여성에게는 굉장히 낯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성의 존재가 굉장히 미미했던 것이어서 법정에서도 합법적인 증인으로서의 증거가 되지 못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그저 남성의 소유물 정도로 여겨졌기 때문에 성경에서 여성이 소개될 때는 그냥 이름만 나오든지 아니면 누구누구의 아내 혹은 누구누구의 모친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됩니다. 예를 들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구사의 아내 요한나,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 예수의 모친 마리아,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표현은요, 그만큼 마리아가 막달라 지역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어서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덕망 있는 사람이었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증거지요. 더군다나 상당한 재력도 갖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아는 것은 역시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었지요? 귀신에 들렸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목표는요, 한 가지입니다. 곧 인간의 영혼을 빼앗고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악령의 주삿바늘에 꽂혀 살게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더구나 성경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넷도 아닌 7 귀신에 들렸다고 하니 과거 그녀의 영혼이 7 갈래로 찢겨서 황망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삶의 무게가 컸을 것이고 그 시련의 무게는 오늘날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얼마나 험난한 시간을 보냈고 얼마나 어둠의 늪에서 헤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그녀를 만났던 예수님만 아셨을 것입니다. 다만 어둠의 늪에 빠져 있을 때 그녀를 찾아가 빛으로 오셔서 치유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다니는 곳이라면 그 어디라도 같이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마태복음 27장 55절과 5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12 제자들은 다 떠나고 없었을 때 그 참혹한 십자가 곁을 눈물로 지켰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위대한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그분과 함께 하셨고요, 그 참혹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도 한치의 물러섬 없이 예수님 곁을 지켰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을 포함해서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나오는 이 사복음서 모두 공통적으로 공히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새벽에 무덤에 왔다가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지요. 그래서 깜짝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다른 제자에게 쏜살같이 뛰어가서 그 사실을 고했습니다만 10절 말씀에 보면 이 두 제자들은 시신이 없어진 것만 확인하고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허망하게도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연실색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를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어느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무덤 장사를 지냈는데 그 시신이 없어졌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인가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꼼짝 안 하고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는 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인가요? 아니지요. 시신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새벽 시간에 나눴던 말씀처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자기들이 했어야 할 예수님의 장례식을 대신 치러줬다면 최소한 시신을 찾아보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냥 집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태가 이러했으니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상상이 가십니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기력감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하여 할 일 없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련하고도 처참한 한 인간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만약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녀의 손이라도 잡아주고 등이라도 두드려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듭니다. 이어서 여러분 그렇게 울던 마리아는 무덤 안에 있던 천사들을 발견하고는 잠시 대화를 나눕니다. 하지만 별로 그다지 실속 있는 대화를 나눈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그러다 문득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한 남자가 그 뒤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듯이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거꾸로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 남자가 동산에서 일하는 정원사인 줄 알았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마리아는 지푸라기라도 부여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되찾아 올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다 할 수 있겠다는 각오로 슬피 울면서도 현실을 또렷이 직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16절에서 마리아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괄호에 쳐 있는 것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마리아 이름을 불러주셨지요. 그렇지요? 그러자 마리아가 몸을 돌이키면서 라보니라고 탄성을 지르며 예수님을 드디어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 많은 분들이 김순시의 시 꽃을 떠올립니다. 저절로 생각이 나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교훈을 부활하신 예수께서 마리아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종종 되새기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부활 사건의 핵심을 여기까지만 이해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반쪽짜리 이해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불렀을 때 마리아가 갑자기 히브리 말로 선생님을 뜻하는 라보니라고 하는 이 말이 터져 나왔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지금 히브리 말로 대화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이 둘은 지금
헬라어로 대화를 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야라고 예수님이 불렀을 때 갑자기 뜬금없이 불현듯 라보니라고 히브리 말로 대답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줄곧 마리아는 헬라어로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는 헬라어로 선생님을 뜻하는 디다스칼로스, 괄호 열고 이는 선생이란 뜻이라고 할 때 그 선생이 디다스칼로스라는 헬라 말이거든요. 이 말은 어려운 말도 아니지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선생님하고 할 때 부르는 말인데요. 왜 마리아는 예수님이 마리아야라고 불렀을 때 말하자면 디다스칼로스, 선생님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라보니라고 불렀을까? 그것이 저의 관심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유독 여기서 마리아는 헬라어가 아닌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 했겠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성경 원어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마리아를 부르실 때요, 제가 앞서 이 마리아의 이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지요. 마리아의 히브리식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리암 혹은 마리암입니다. 두 가지 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의 이름이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리암, 마리암, 마리아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이 셋 중에 뭐라고 불렀을까요? 헬라화된 이름으로 마리아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부를 때 히브리 말로 혹은 아람 말로, 이게 사촌지간이라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부를 때 그 이전 구절까지 마리아 이름이 마리아 계속 마리아로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실 때 그것은 마리아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암 이렇게 부르십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태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전화상으로 태고나라고 부르면 제가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누구야? 하면서 말이죠. 그 옛날의 유년 시절이 태고나라는 말 한마디로 저절로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마리암 하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분의 입술에서 헬라어가 아니라 모국어인 히브리어가 나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본명인 마리암이 들렸을 때 그녀는 눈을 뜨고도 알아볼 수 없었던 그 동산지기가 누구인지 비로소 알아보며 라보니라고 히브리어로 대답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7 귀신에 들렸던 마리아를 어떻게 치유해 주셨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중요한 치유 기적을 행하실 때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유명한 단어 있지 않습니까? 달리타쿰, 그렇죠? 일어나라 하셨던 것과 또 에파타라는 말 있지요. 열리라 하는 말, 중요한 치유 기사를 행해 주실 때는 유독 히브리 말을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고 그녀로부터 그 7 귀신으로 구해 주셨을 때 그녀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마리아마 이렇게 불러주셨지 않았겠습니까? 그 옛날의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들에게 마리암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어둠에 갇혀있던 마리아는 빛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분을 섬기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워낙 뛰어난 제자였어서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막달라 마리아보로 좀 가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간청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막달라 마리아는 굉장히 주님께 헌신과 순명을 다 바쳤던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무덤 밖에서 할 일 없이 손 놓고 울고만 있던 그녀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그녀의 본명
마리암을 불러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막달라 마리암에게 부활의 코드로 말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은 말합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말입니다. 마리아는 그가 마리암이라 자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알게 된 것이지요.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분은 죽지 않았구나. 그분은 살아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 나를 알아주시니 나도 주님을 알아봅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마음으로 그녀의 입에서 역시 히브리 말 라보니가 터져 나왔던 것이지요. 주님과 마리암은 서로 간에만 알아들을 수 있었던 그 코드를 주고받으면서 그 첫 번째 부활을 감격스럽게 나누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그것은 목자가 그 양들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양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양들이 굶주려 있을 때 목자는 양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때로는 다급하게, 때로는 사랑스럽게 그 양들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8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리라. 여러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18절에서 성경 원어는 역시 막달라 마리아라고 쓰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암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표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마리암을 부르신 이후로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막달라 마리암으로 바뀌어 불립니다.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코드로 다가오시는 분이시죠.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슬픔, 남몰래 흘리는 나만의 눈물까지도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시고자, 그리고 새 힘을 주시고자 그렇게 코드를 말씀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귀에 가장 친근하고 우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마치 막달라 마리암처럼 할 일 없이 눈물을 흘리며 지냈던 날들이 있으시지요? 누가 내 심정을 알아줄까 하며 답답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던 날들이 많으셨지요? 때로는 현재와 미래를 향한 불안감 때문에 남들은 다 좋아만 보이는데 나만 이런 건 아닐까 하고 가슴앓이를 하셨던 적도 많으시지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코드로 찾아오셨습니다. 2021년 부활절은 우리 서강교회에도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이제 흘린 눈물을 닦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뜬 눈으로 밤을 지새거나 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손 놓고 잊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암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주를 보았다,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음을 저들에게 알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이 예배당 부활의 소망을 고백하는 자들로 채워지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부탁하십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부탁에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겠나이다, 이 말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만 있었습니다. 천사조차도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 절대 절명의 슬픔 속에서 그녀는 그저 울고만 있었습니다. 울던 그녀에게 찾아가셔서 마리아마라고 그녀의 본명을 불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는 살아나셨고 주께서는 죽지 않으셨고 오히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깨닫고는 라보니라고 예수님께 서로 아름다운 언어로 주고받았습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이처럼 부활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간의 부활의 언어로 축복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서강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을 줄로 압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것을 전하라. 마리암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주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도 엄히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서강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